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날, 부활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전서 285쪽 페이지수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많은 사람에게 알아줌을 받을 수가 있을까? 알아주라 그 말은 위에서 지각하다 판단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 밑에서 보면은 쳐다보는데 위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관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하게 관찰하는 것.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13절에서 쭉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했을까? 이 고린도 전서는 16장이 마지막 장입니다만은 고린도 전후서로 되어 있는데 전서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해 나가는 신앙인들의 모든 생활의 지침서가 고린도 전서 나옵니다. 물론 고린도 전후서 후서는 생활론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파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 더 나가서 음행하는 일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나 더 나가서 결혼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송사 문제 서로 간에 있을 때 은사 문제들이나 부활에 관한 부분들이나 모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든 사건들인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바로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해결 방법들입니다. 마지막에 결론하면서 지금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물론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보면은 사람 이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보면은 10절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12절에는 아볼로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많이 우리가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 부부에 대해서 쭉 기록하는데 특히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약 한 26, 7명 정도 바울사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몇 명의 인물을 거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인가? 먼저 13절 말씀 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굳은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지고 굳은 믿음. 나무도 그렇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잘 뻗어 있으면은 그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다고 그래요. 나무 크기에 따라서 나무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뿌리를 다 이렇게 뻗는다고 그래요. 보면은 바닷가에 있는 나무는 더 강할 것이고 어떤 또 산에 있는 나무, 그 나무마다 본인이 살아가려면은 바로 살아간 만큼 뿌리를 뻗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자생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영적인 뿌리를 깊이 뻗어서 남자답게, 남자는 강함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바로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갖지 않으면 어때요? 넘어지거든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특히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중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나가서 평신도들보다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쓰러지면은 본이 안 되거든요. 보면은요. 그러죠. 보면은 내게 직분을 준 만큼 직분자답게 믿음의 뿌리가 강건해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평신도도 아니고 우리는 그야말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더 믿음의 뿌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의 정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람들 다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다. 믿음의 조상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사사시대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갔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겼구나.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행적을 다 기록하다 보면 지면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하고 우리가 신앙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보면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도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을 때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소망 갖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열매를 맺어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럽니까? 수학에서 거둬들여야만이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계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심으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모든 것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국가는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성경에 말한 사랑, 거기다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는 헌신과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에로스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렇죠? 남녀 간은 서로 간에 맞아야만이 결혼도 하고 사랑을 하거든요. 서로가 맞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가페 사랑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원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같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 보면은.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8절 말씀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티켓, 즉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단 한 가지 은혜. 세상 살면서 여건 환경 보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조건 없이 그냥 받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여기도 보면은 너희는 모든 일이라고 씁니다. 모든 일, 특정한 일만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봉사할 때도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일이고,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처음으로 바로 아가야 지방에서 이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여기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다는 단어입니다. 작정은 뭐냐면은 자원하다 뜻이에요. 자원하다. 그러니까 부탁이나 권면, 이거 좀 해주실랍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이나 아니면은 어떤 명령에서 이거 하세요.
이런 명예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여러분 여기 봉사 원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저희 교회도 항전직을 피택할 때 아마 별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보면은요. 자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표시가 사진을 내는 겁니다. 사진. 여기서는 변명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으면 사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명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사진을 냈다는 것은 내가 자원했다는 거. 제가 이래서 사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했습니다. 내가 자원했습니다. 아니 나는 마음이 없었는데 성도들이 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 자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분이 앞으로 사역하는데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하지 않은 거.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원했던 거. 내 자원은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내 주관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세상에 우리가 자원한 모든 일을 다 그대로 됩니까? 아니잖아. 보면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정한 줄을 압니다. 너희가 아는 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라.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는 자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하는 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부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든가 내가 자원해서 아니면은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왔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오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 마음을 갖고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원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고 불러서 이런 마음 가지고 그래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꼭 하면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구원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거야말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에베소장 1절 말씀과 같이 허물나 저 죽었던 자들인데 다 멸망당하고 다 바로 우리 지옥 형벌 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선별하여 구별하여 선택해서 믿음의 자녀로 바로 이렇게 세우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에 비교하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은 여러 사람과 바로 관계하면서 나보다 훨씬 신실하고 나보다 훨씬 마음도 착하고 나보다 훨씬 모든 것이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안 택해 줬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선택의 주권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참 저 사람은 금상첨화 예수만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저런 사람 예수를 안 믿을까? 마음도 착하고 선하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마지막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곳 영벌입니다. 영원한 형벌. 이곳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하는 비밀 예수 믿음을 권도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 은혜 알아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와 같이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주의 은혜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쌓여지고 부자되고 이 부분들은 다음이고 건강하고 연약하고 이것도 다음이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냐 그 말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스데바나 이 사람 그리고 자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이 16절 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단어도 동일합니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시켜서 이거에 순종이 아니라 바로 보조를 맞추어서 선한 일을 같이 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들고 가는데 너무나 끙끙거려요. 그러면 저거 좀 들어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차원에서 그 사람과 같이 들어주면서 가는 거. 이게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순종은 그런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런 명령에 의해서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보조를 맞추는 마음에서 하는 순종입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보면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이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니 세 사람 이름입니다.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너희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내가 가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데 이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울이 자신이 그렇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허전함이 많이 있었는데, 즉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 사람 이 사람들이 가서 내가 못한 것, 내 허전한 것들을 이분들이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가서 가르치고 함께 할 때 너무나 소외하지 말고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분들 이렇게 믿음 하나 되었을 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 사람 이름 말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너와 나와,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는 서신이죠. 나와 너희, 지금 이 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시원케 하리라. 마음을 시원하다 그 말은 참 시원하네. 뭔가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 즉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원하다는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같이 멍에를 매면은 네가 쉼을 얻으리라. 이 쉼을 얻으리라는 단어와 시원하다는 단어는 동일하다 그럽니다. 그럼 어때요? 마음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나와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었을 때 내 마음에 힘을 얻지 않습니까? 평안해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막혔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날이 항존직을 피택하는데 피택하는 목적, 피택하는 이유 왜 그래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더욱더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교회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일꾼을 세우는 거거든요. 봉사자를 세우는 겁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 축제가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는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나라 소망하면서 부족한 내 믿음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갔을 때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모든 성도를 섬기기로 자원하여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묵상에서 오니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사업장 일터에서 행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 위에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민에게 증거되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